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대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불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꼭 주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사망으로 태어나서,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예외 없이 전부 사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처럼 불행 중에 불행은 없습니다. 짐승이나 영혼을 갖지 않은 이런 동물들, 다시 말하면 인간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마지막 이제 모든 활동을 마감하고 죽어도 그냥 거기서 모든 것이 전부 끝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우리 인간은 육체가 죽어도 또 다른 세상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만약에 사망으로 마감한다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지막 최후는 생명으로 마감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까 말했듯이 예외 없이 뭘로 태어나?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요. 왜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사망이 왕노릇하는 장소가 어디냐? 죄가 있는 장소래. 죄가 있는 장소는 반드시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죽음을 피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이 옛날에 중국의 학자 중에 어떤 학자는 막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논쟁했어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아니면 선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이걸 가지고 막 논쟁합니다.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요.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은 전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죄 속에 뭐가 들어있어? 악이 들어. 그러니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속에 들어있어? 악이 들어있어. 자, 마귀 역사는 우리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가면서 어떤 가정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악을 키우느냐, 다시 말하면 이 악을 크게 키우느냐, 이 악을 그래도 그나마 작게 키우느냐, 그 수준의 차이지, 누구든지 전부 태어나자마자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 속에 악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엊그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부모들이 애들을 가르칠 때 절대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지
않도록 키운대요. 너 한 대 맞았어? 너는 2대 때려. 너 그놈이 주먹으로 때렸어? 너는 돌로 찍어. 애들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뭘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키우는 거예요. 이건 악을 키우는 거예요. 악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말세,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악한 세상이 된대. 여러분, 과거에도 악한 세상이었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한 이 세상은 악을 피할 수 없어. 악한 세상이야. 그런데 악한 세상인데 마지막 세상이 끝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하대. 악한데 더 악하대. 악한데 더 악하대. 자, 그러면 이제 점점점 이제 마지막 말세의 때가 가까워서 이제는 성경을 보고 지금 시대를 진단해 보면 마지막에 끝자락에 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자, 지금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세상 중에 어떤 세상이냐? 악이 꽉 찬 시대야. 그러면 자, 그래도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 내가 과거에 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회개하면서 내 속에서 과거에 악하게 살았던 것을 막 뜨겁게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 내 악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어떻든 선하게 성령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문제는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대체 교회 안에서의 악이 뭐냐? 교회 안에서의 악, 최고의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악이야. 그래서 첫째, 가장 큰 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악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상 숭배하죠. 아, 나 우상 숭배 않는데요? 아, 나는 아무리 가정에서 제사 지내라고 아무리 막 욕하고 핍박하고 막 이렇게 어떤 때는 막 용돈도 안 두고 나 내쫓아도 난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몸뚱아리가 우상이잖아. 때로는 물질이 우상이잖아. 성경, 자, 마지막 말세 지말에 성경에 마귀가 마지막 말세 지말에 두 가지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로. 첫째는 자, 물질주의. 이걸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만몬신. 물질주의.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우선이라고 하면서 뭐가 우선이냐? 물질이야. 또 하나는 마귀 역사는 유물주의로 세상을 파괴해 하나님의 원수가 돼. 유물주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자, 물질주의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유물주의는 공산주의야. 이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니까. 자본주의로 물질을 중심하게 만들어서 물질, 아,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마귀가 이렇게 물질주의로 하나님에게서 믿음을 끊어내버리는 거야. 이거는 우로 치우치는 신앙이지. 이건 우로 치우치는 신앙이에요. 이건 우파야, 우파. 우로 치우치는 신앙. 자, 유물주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물질로 하나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야? 자, 물질로 하나. 이 물질은 돈 물질이, 자본주의 물질은 돈 물질이고 이 물질은 사물의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전부 다 물질로 하나라는 거야. 자, 이것도 물질, 나도 물질, 그리고 신도 물질.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나도 물질이기 때문에 신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제 유물주의, 이렇게 마귀 역사는 마지막 때 이렇게 악한 세상으로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건 좌파지. 이건 좌로 치우치는 좌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뭔 파라고 그랬어? 주여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무슨 파요? 우리는 우루가도 안 되고 좌로도 안 돼. 직진만 해야 되는, 어디를 향해 직진해야 되느냐?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천국만을 향해 직진하는, 우리는 직진파가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럼 직진파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마귀 역사에게서 떠나는데, 마귀 역사가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마귀 역사가 욥을 얼마나 잔인하게 공격해댑니까? 동방에서 큰 자래, 하나님이 동방에서 크다고 했으니 얼마나 큰 자겠습니까? 등치가 크다는 말이 아니야. 그렇다고 부자라는 소리, 물론 돈 많은 부자였지만, 물질이 많은 부자였지만, 여기서 크다라고 말할 때는 물질의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직진하는 믿음이 큰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마귀 역사가 우로 치우치게 만들고 좌로 치우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직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마귀 역사가 욥을 공격해 됩니까?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니까 마귀 역사가 얼마나 잔인하게 육체에 악창이 나서 아주 고통이, 차라리 이 엄마의 뱃속에서 자기가 태어난 이걸 저주하면서까지라도 그 지금 육체의 고통에 너무 잔인한 애가 괴롭고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더라요. 여러분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끊이지 않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그런 문제들이 끊임이 없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불러야지. 하나님을 불러야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유물의 이름을 부르고, 만약에 다른 것에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는다면 이거 불행 중에 불행 아니겠습니까? 이거 불행 중에 불행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뭘 주셨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10계명의 두 돌판의 계명을 새기셔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성막의 설계 도면을 주셨어. 설계 도면. 그려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얼마나 머리가 좋았던지 하나님께서 그 설계를 전부 말씀으로 하실 때 머릿속으로 다 그렸습니다. 그 머릿속이 이제 설계 도면이 모세의 머릿속에 있어요. 자,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받은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자,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 성막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할 때 성막 이제 마지막 법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설교할 겁니다. 부흥회. 자, 이 성막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막 자체가 다 중요하지만 성막에서 천막도 중요하고 울타리도 중요하고 기둥도 중요하고 노그릇도 물두멍도 중요하고 번제단도 중요하고 떡상도 중요하고 불 옮기는 그릇도 중요하고 고기를 옮기는 갈고리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법궤야. 하나님과 언약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중요하다 이 말.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부터 자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어디까지 오느냐? 일단 길갈까지 와요. 길갈이 어디냐면 자 길갈이 자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요. 모압 평지에서 오늘 신명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지금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막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 기억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들의 신세를 기억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 줬던 것 기억해.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 광야 생활 속에서 행하신 이적을 기억해. 광야에서 너희들이 왜 40년 동안 종살이했는지 아냐? 너희들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기 위해서 4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한 것을 기억해. 막 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종의 신세를 피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기억해라고 하면서 신명기에 쭉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한 3개월 정도 모압 평지에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뭡니까? 모세는 이제 세상을 두고 이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이제 진격 대장으로 해서 어디까지 오느냐? 요 길갈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길갈이 어디냐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야. 다시 말하면 자 길갈에서 여리고를 점령하자 그러면 길갈에서 쭉 여리고까지 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한 다음에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정비를 한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야 이제는 아이성을 향해서 공격 그러면 다시 길갈에서 아이성을 향해 가는 거야. 그 다시 이제 전열을 또 딱 승리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길갈로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다시 거기서 전열을 가다듬고 정비하고 상처도 좀 치료하고 자 그런데 어느 날 요 길갈에 있을 때 쭉 다음 공격 대상이 어디냐면 기브온이라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다음 이 공격 대상이 공격해야 될 땅이 그래서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정비하고 있을 때 그 민족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 이미 그 명성을 들어서 알았을 거 아니야. 그 어마어마한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잠시 후에 전 세계를 집어삼키면서 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사를 키웠던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군사들이 전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으니 전 세계의 재패를 위한 꿈은 사라졌지. 누가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랬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백성들이 민족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향해 온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가지고 야 우리는 저것들하고 싸우면 백전백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내서 대표되는 사람들 민족이 와서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항복하고 항복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조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이때 맺어진 것이 뭐냐면 평화협정 조약을 맺는 거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사람의 말로 평화협정을 했으면 그냥 깨도 상관이 없을 텐데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화협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해야 될, 반드시 진멸해야 될 그 민족이 그 땅 백성이야. 왜 그렇겠어? 왜 그렇겠어?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 백성을 완전히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니 얼마나 진퇴양난입니까?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지멋대로 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자기 생각이 길이야.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와서 야 이렇게 하자고 하면 알았어 무조건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감동을 받는데, 그런 이것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네, 이것들이,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우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한다고 우쭐해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칭찬한다고 우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성경에 절대 섬김 받으려고 하거든 네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라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상속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받고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섬김받고 대접받는 걸 좋아하면 뭘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벌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딱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되어서 벌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잊어버리고 만다니까. 이거 물리쳐야 될, 진멸해야 될, 멸해야 될 요놈들을 그냥 놔뒀으니, 죽이자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했으니 죽일 수 없어. 자, 이거는 죽여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것이고, 안 죽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거네.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진퇴양난 속에서. 만약에 죽여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는 거지. 안 죽여봐, 죽이라고 하는,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나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요? 쥐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어? 자기 자신이,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 모든 것, 첫 번째를 행해도, 첫 번째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이 말씀 불순, 두 번째 이것도 하나님 은혜 불순종하는 거야. 이거 어겨도.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함정으로 몰아놓는 거예요. 함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려 봐. 얼마나 이게 불행한가. 그래서 내 자신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얼마나 있네,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 오늘 한국교회가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이 함정이 빠져. 그 누가 파놓은 함정이겠어? 그 누가 파놓은 누가 파놓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 스스로 빠진 거야.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멸해야 될 그 땅을 평화 조약을 체결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네. 지금 한국 교회가 꼭 그 현실 앞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예배 패하지 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여러분이요, 목숨, 자, 예배는 나라보다 우선이야. 예배는 나라보다 우선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나라보다 우선이야. 코로나보다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이 누구를 찾으신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예배 안 드리는 자는 절대 안 찾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자는 절대 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 거래를 이루는 일에 성공은 예배가 시작이라. 이 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첫 출발의 스타트가 뭐야? 예배라는 거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폐한 것도 있고 완전하게 한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변형시킨 거. 자, 그래서 율법을 보면 세 가지로 분리된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을 폐한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변형시킨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전부 다 폐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짐승을 잡는 제사는 폐해졌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절대 폐해지지 않냐고. 그 의미는 예수의 피로 강화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할 때 정한 장소에서, 다시 말하면 정한 장소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야. 어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택하신 장소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반드시 그 땅 백성의 거민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듯이, 절대 들어야 될 명령이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 공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구역 예배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이 공예배만큼은, 어떤 예배만큼은, 공적인 예배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래. 그럼 택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장소가 뭐 어디냐 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각자에게 주신 교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교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은 산성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택하신 장소에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A교회는 A교회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택하신 교회야.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공예배야. 이건 명령이라니까. 하나님의, 이건 명령이라니까. 자, 이 명령 앞에, 이거 누구의 명령이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서 선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제 선포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다 성경에 우리, 그러면 이렇게 선포할 때 그들이 성경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지. 하나님은 이걸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다니까. 이해하셔요? 자, 그러면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길갈에서 여기 여리고성 전투 승리,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승리, 다음 장소에 전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서 싹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기 전에 그것들이 와가지고 평화협정 체결, 그 앞에 딱 불복을 하고 무릎을 딱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흥미겨운 가지고 평화협정 조약 체결을 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다 이 말이야. 진태양, 지금도 한국교회가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예배 폐했어요. 예배 안 드렸어. 본인들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계명을 어겼잖아. 택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시간에 정한 예물을 들고,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래. 하나님의 이름을,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이름을 두신 장소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시국에는 안 드려도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폐했다 이 말. 예배를 폐했다 이 말. 진퇴양난이지. 이건 진퇴양.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은 진퇴양난의 이 상황이라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정부가 허용했다고 다시 이제 성도들을 불러들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성도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요. 자기 함정이지. 누구 스스로 이 함정을 누가 들어가서 남이 함정에 남이 빠뜨렸어? 누가 들어가 함정을?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들어간 거라니까. 자기가 수백 명 모이는 교회, 지금도 몇십 명밖에 못 모여서 교회 운영조차도 안 된다고 하는 이 현실 속에 완전 자기 함정이지. 자기 함정. 왜 자기 함정에 빠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기 함정에 빠지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니까.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자기 함정에 빠져 있다니까. 자, 보셔요. 보고 있나? 자, 보셔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보셔요. 자, 이제 이런 전투 속에서 자, 나중에 이제 어쨌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지도를, 여러분에게 우리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여러분 때문에 성경 공부 하려고 지도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지도 만들기 시작해서 한 4, 5년 전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때도 힘들었지만 대충 만들었어. 그러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그래도 약간 전문적으로 만들자 해서 좀 다시 이제 손을 봐서 한 것이 여러분에게 나눠준, 그냥 저 인쇄 속에 나눠준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러다가 자꾸 막 주변에서 이거를 책 내는 게 어떻느냐. 그래서 이제 책을 내려고 이제 지지난 주에 이렇게 이제 출판 그 관계된 사람은 만나가지고 해서 이제 딱 하려고 했더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가 봐도 이걸 책이라고 냈어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것도 하나 꼼꼼히 또 살피고 다시 또 일러스트로 또 그리고 다시 또 하나라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제도 그래서 한 1시 30분인가 2시인가 잤어요. 이게 정신없어요. 자, 근데 보십시다. 왜 이 얘기했지? 왜 얘기했어? 내 스스로 함정에 빠졌네 지금. 자, 보셔요. 그러면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자, 그 얘기하려고, 그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자, 보셔요.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땅이 있어.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 있다 이 말이. 그런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 요쪽 블레셋 같은 요쪽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리고 이쪽에 갈릴리 호수 쪽에 보면 이렇게 요만큼 또 정복하지 못했어. 또 이쪽에 또 이렇게 이쪽에 두로 시돈 쪽에 이렇게도 정복하지 못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굴로 들어온 복도 발로 차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도 싹 다 남의 것이 되고 만다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다. 요거 처음에 잘못 체결한 평화협정 체결 있죠. 여러분, 그래서 평화도 함부로 체결하는 게 아니오. 함부로 평화 체결하는 게, 그렇다고 또 우리 교회에서 평화 체결할 사람과 안 체결할 사람을 또 고르지 마. 이것은 절대, 이거는 정말로 평화 체결하면 안 될 놈이네 이게. 그러지 마. 우리 교회 절대 아니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예수 안에서 사랑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 우리 교회는 전부 평화 협정 체결이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작. 자, 그래서 보십시다. 여기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이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잖아. 그래서 진멸을 못하잖아요. 원주민들을, 그 땅 백성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 땅 백성의 우상에게 영향을 받는 거야. 영향을. 우상에게 그러니까 막 몰렉신을 섬기고, 몰렉신이 뭐냐? 자기 자식을,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태워 죽이는 그렇게 해서 이제 몰렉신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파. 이런 몰렉신의 영향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가.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그 죄값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722년에. 자, 그 다음에 남유다가 그 죄값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뭡니까? 3차에 걸쳐서 포로 생활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받고도 내 자신이 진퇴양난의 함정을 만들어 놓으면 이 지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주님의 목소리만 들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서 주님의 목소리만 듣자니까. 함정을 지가 빠뜨려 놓고, 함정을 내 자신이 빠뜨려 놓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해봐 밤낮. 오히려 죄만 더 늘어나지. 원만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이리 젖터지고 저리 더 젖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도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켜줄게. 회개하면 회개가 뭡니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회개야. 회개하는 건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회개라니까. 회개하면 회복시켜준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게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왜? 아니 이것들이 밤낮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령하셨다 이 말.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시절이 있었지. 400년 동안. 그때 한번 기억해봐.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나라도 없이 자유가 없었느냐. 그때 기억해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나라를 줬지 않느냐. 이걸 기억하면서 어떤 절기를 지키래? 유월절을 지키래. 죽음이 넘어간 죽음이 6월 뒤어서 너희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6월절을 지킬 때는 그래서 반드시 양의 피를 흘리라 이 말이에요. 어떤 피를 흘려? 양의 피를 흘려. 그 6월절이 딱 시작이 된 그 다음 날 뭘 지키래? 무교절을 지키래. 다시 말하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가면서 장차 오실 누룩이 없는, 죄성이 없는, 전혀 마귀의 근성이 없는 순수한 의, 순수한 진리, 순수한 신령함, 순수한 거룩함, 순수한 선하심, 순수한 사랑이 가득한, 전혀 누룩이 없는, 흠이 없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가 되신데? 장차 떡이 되셔서 오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6월절에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래,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6월절은 내 죄값을 짊어질 예수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사망이 유월되게 하시는 그 절기를 지켜서 기념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6월절이고, 무교절은 그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었어. 왜? 말씀이 뭐가 되었대?
육신이 되었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살을 쫙쫙 찢어서 내 살을 받아 먹어 내 피를 받아 마셔. 이 살, 이 육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흠이 없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죄성이 없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없는 오직 저주를 해결하는 말씀이야. 유교의 우상 숭배, 조상 제사를 지내라는 이 말에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저주가 들어있어, 없어? 여보시오, 공자가 유교인들이 자기 어떤 유교의 교리를 가지고 조상 제사 드리고 있어. 그 말에 의해서, 그 명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제사 지내고 있죠. 불교인들도. 그럼 거기 저주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죄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세상의 모든 말에는 죄가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가 안 들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엔 저주가 안 들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해. 이렇게 흠이 없고 저주가 없고 죄가 없고 신령하고 거룩한 예수님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피를 짜내서 우리에게 먹이서 죄를 없애버리고 죄를 해결해버리고, 죄를 해결한 너희들은 반드시 죄성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유월절과 무교절 예수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살, 예수의 살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첫째,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밤낮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예수의 살을 찢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 보리를 거두는 계절이 있지. 보리를 거두는 계절, 이것이 바로 그 해의 첫 수확이라, 첫 열매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보리를 거두는 계절 있잖아. 그 보리를 거두는 그 계절에 무슨 절기를 지키래? 초실절을 지키래. 무슨 절기를 지키래? 초실절을 지키래. 그래서 초실절을 지키. 그럼 초실절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 먹을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초실절을 먹을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유월절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우리를 건져내서 자유하게 하시고 나라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다시 말하면 양을 잡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해서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중심을 가지고 초실절을 지키라는 거야. 너희들이 그해 첫 곡식, 이 사람들의 첫 곡식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리지 않습니까? 저 보리. 그래서 보리를 들여서 초실절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뭐야? 밀이지, 밀. 자, 밀. 그래서 첫 열매를 수확할 때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사망 유월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초실절에 이런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거야. 보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주식은 뭐야? 우리는 쌀이요, 이 사람들은 밀이라 이 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77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절? 77절을 77절이 뭐냐? 77절이 뭐냐? 바로 밀을 수확할 그 기간에 하나님 앞에 수확한 그걸 가지고 곡식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수확한 걸 가지고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77절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무슨 절기를 지키래? 초막절을 지키래.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고 추수절.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수확하는 열매가 뭐죠? 포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포도를 거두는 거야. 자, 그러면 그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포도를 거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뭐에 대한 감사요? 포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감사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에 초점이 맞춰, 유월절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감사가 뭐예요? 우리는 한국에서 절기를 지켜요. 첫째,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첫째, 무슨 절기를 지켜? 부활절을 지켜요. 맥주절을 지켜요. 성령 강림절을 지켜요.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요. 성탄절을 지켜. 왜 지키느냐? 이유가 뭐겠어? 하나님 성령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단순하게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진, 왜 하나님 앞에 감사절, 유월절을 바라보고 감사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요걸 초점에서 77절을 지키듯이 수확한 걸 가지고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해서 영광 올려드린다 이 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드리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 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마귀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거,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지. 이걸 날마다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지 않고 망각하면 진퇴양난에 빠진 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에 빠진 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에 빠질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점점점 다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더 들어가지 않겠어?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더 들어가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그리스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식민지 또 연장되지, 그리스에서 식민지 연장되지, 또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연장되지. 근 400~5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이 끊어지지 않고 연장되더라 이 말에. 진퇴양난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저주 역사 속에 망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나올 때는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데 그나마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나마 듣지도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어쨌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 주세요. 성질이라는 누룩, 혈기라는 누룩, 욕심이라는 누룩, 미움이라는 누룩,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죄성의 누룩을 제거해 주세요. 미움이라는 누룩을 제거하려면 사랑이 와야 되고, 불만 불평이라는 누룩을 제거하려면 감사가 와야 되고, 하나님 내 속에 욕심이라는 세상 정욕의 욕심, 세상 욕심이라는 이 누룩을 제거하려면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누룩을 말씀으로 제거해야 되는데 말씀도 듣지 않지, 회개도 하지 않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완전히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져 있다고 할 때 이걸 누가 고지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예, 한국에 이렇게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누룩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누룩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사망을 넘겨버리시는, 사망을 유월시키는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의 피를 날마다 들이마셔서 사망 유월되고 누룩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씹어먹어서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이 절대 질병의 함정, 저주의 함정, 정말로 세상 환경의 우수살이 함정에 빠뜨릴 때 넌 나 잘못 봤다, 하나님이 절대 너 같은 것에 의해서 내가 함정에 빠뜨리도록 놔두시겠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갈 때 그 길은 함정의 길이 아니요 저주의 길이 아니요 사망의 길이 아니요 말씀에 누룩이 없는 말씀의 길을 갈 때 그것은 생명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축복의 길이라 이 말, 천국으로 가는 대로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때 이런 삶을 살지 않겠,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사랑하라 설교해 보십시오. 사랑하나 아무리 신앙생활 감사함으로 하라고 해도 감사합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렵다고 얼마나 불만불평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만불평인지 모른다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누룩이 없는 말씀으로 간섭하시고 누룩이 없는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셔서 누룩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운동력이 되게 해주시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끌고 가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끌고 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시고 충성의 자리로 끌고 가시고 전도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딱 맡긴다면, 아니 마귀가 집 가진 것이 아무리 힘이 대단하고 세상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겠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빠뜨리지 못하지. 절대 빠뜨리지 못하지. 주기철 목사님을 마귀 역사가 신사참배라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수없이 수작을 부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천국 가서 주기철 목사님을 보니까 막 천국의 상이 면류관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 간 사람이 면류관을 주기철 목사님 면류관을 썼기에 그것 좀 나 좀 쓰면 안 되냐고. 아, 이거는 자기만 쓰지 다른 사람은 못 쓴다고. 근데 사정해서 달라고 썼더니 너무 커가지고 보기에는 그냥 내게 맞을 것 같은데 써보니까 푹 들어가 맞지도 않는다는,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지. 함정에 빠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신사참배를, 이건 우상이 아닙니다. 이건 우상이 아니고 이거는 나라의 하나의 예절인 나라의 예의입니다. 이거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건 국민의례, 이건 국민의례. 국민들이 당연히 나라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해야 될 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목도만 합시다. 목사들이 그렇게 결의를 해서 신사 앞에서 참 그래. 자, 일본 놈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다 90도 처리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만 고개 목련만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뒀어요. 그것까지 그거면 이거 인정해 준다고. 얼마나 그 앞에 굴복시키려고 별룸 함정을 다 파놨겠어요. 다 파놨습니까? 이 함정에 푹 빠지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더니 걸리는 게 있네. 이건 국민이래니까 이건 해도 괜찮습니다 해서 하고 딱 해놓고 이제 성도들 다 목례했을 거 신사 앞에서 그랬더니 설교했더니 걸리는 게 있네. 설교하려고 했더니 걸리는 게 있어. 걸리는 게 그게 바로 뭐냐, 이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 거기에 저래 이 계명에 딱 걸리니까 함정이지.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서 교리로 성경의 이계명을 빼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의 누룩이 없는 말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난도질하니까 함정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러면 성도들이 이계명 빼버렸으니 우상 숭배해도 되는 줄로 착각할 거 아니요.
얼마나 이 함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에 멸망하듯이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녀도 망하겠어.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망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망하면 되겠어. 이 김영숙 권사님 예수를 믿고도 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대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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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는 말이 그렇게 안 나와요. 예수를 믿고도 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좋으니까 자신이 없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망하면 되겠냐니까. 하나님이 지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망하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교회 나온다고 천국이 아니래.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신 속에서 지킬 때 보호하듯이 우리가 이 정신 속에서 예수 믿고 누룩이 없는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절대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들어가서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는 어제도 기억해야 되고 오늘도 기억해야 되고 내일도 기억해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이 끝없이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끝없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내 목숨을 요구한들 아멘 그리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제한 없이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란에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계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청교도들이 영국에 얼마나 잔인한 핍박, 그럼 그 핍박을 누가 했느냐? 불신자가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핍박했겠어요? 소위 말하는 가톨릭인들이 핍박을 해대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핍박이 왜? 아니 가톨릭이 잘못됐다고 개혁을 시켜야 된다고 할 때 개혁을 시켜서 성경대로 바르게 한번 믿어보자 해서 그런 어떤 모임 운동을 갔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을 해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건너온 것이 어디예요? 미국이라는 땅이야. 그래서 미국 이때부터 기독교가 활성화가 되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그래서 그때 자기들이 미국에 저 핍박을 피해서 이 미국에 정착해서 그때 원주민들과 함께 무엇을 잡아서 먹어서 교제를 나눴어요? 칠면조. 그래서 미국에서는 12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칠면조를 잡아먹는다. 이 사람들은 그냥 칠면조 잡는 게 그냥 추수감사절이요.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하면 되고서 안 되고서 칠면조 잡아먹는 게 여러분 보세요. 추수감사절 하면 이 사람들은 뭐가 생각날까? 칠면조가 생각나겠지. 세상에 추수감사절이 칠면조 생각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 은혜가 생각나야지. 자 그걸 미국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건너왔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그러면 성경과 상관이 있어 없어? 이건 청교도와 상관이 있는 거지 성경과 상관이 없는 추수감사절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의 도시 참 저 뭡니까? 우상의 도시 우상의 나라 그게 어디야? 애굽이야. 여러분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이 있어요. 저 애굽 왕들이 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은 전부 허무하다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 강하지. 그러니까 우상에게서 건져주신 거야. 죄에서 건져주신 거야. 그걸 감사해서 추수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고 토실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죄제를 지키는 거야. 이걸 기억해가면서 그럼 우리의 추수감사주일도 11월 셋째 주보다 이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추석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조상 제사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우상에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3, 4대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이 우상에게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11월 셋째 주가 아니라 추석 전주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해서 예수의 피로 나를 건져주신 은혜 감사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겠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으며 너는 내 은혜를 기억하고 있구나, 내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기억하고 있구나, 내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있구나, 너는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 그래서 다음 주 막 추수감사주일은 막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에서 난 귀신에게서 건져주시고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로 최고의 예물로 최고의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실컷 자다가 주일날 아침에 실컷 아이고 자, 일어나, 오늘이 월요일이요 주일이요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더 잤으면 좋겠는데 자다가 여보 오늘 몇 월이요? 아니 이놈의 옆에 내가 뭐요? 평상 일찍 가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늘어지고 그래요? 교회 안 가? 오늘 주일이요? 잊어버려서 깜짝 놀라서 오지 말고 기억해서 감사해서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진실한 감사의 표현 속에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자 이 말이야. 이 토요일 날 또 이제 과일로 장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주셔서 먹을 거 주셔서 물론 감사해야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예수의 피로 건져 주신 은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야. 오직 어디 뭐가 초점이 돼야 돼? 예수의 피가 초점이 되어야 된다. 이 피가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피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예수의 피에 초점을 맞추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자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대. 예수의 피밖에 없대. 여러분 예수의 피만 기억합시다. 예수의 피만 기억하는 평생의 신앙생활을 디자니까 이 피를 잃어버리고 누룩이 없는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점 함정에 빠져 지금 함정에 그렇지 않아도 함정에 빠져 있는데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누룩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빠져 있는 함정에서 더 깊이 더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인본주의로, 자기 합리주의로, 상황주의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심각한 한국교회 함정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심각한 한국교회의 함정은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WCCO, NCCK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기억합시다. 끝까지 기억합시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다 죄로 멸망하게 되었는데 멸망하게 될 내 죄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해결하셨으니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누룩이 없는 말씀을 주셨으니 이 누룩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절대 빠지지 맙시다. 따라서 하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를 드릴게요. 한 시도 안 틀린 사람에게. 시작. 뭐요 이 사람들 도대체? 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머리가 있는 사람이요? 머리가 있는 사람이요? 어? 현성아 네가 해봐.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핵심적인 것만. 어? 어? 유한이가 네 머리를 닮아가냐? 네가 유한이 머리를 닮아가냐? 너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앞가름마다. 어? 뭐 해봐. 딱 중심만 딱 뼈대만 얘기해봐. 어? 잘 모르는 거야? 아예 모르는 거야? 수민이 네가 해봐. 뼈대만. 너 지금 쟤한테 물어볼 때 너 시킬 줄 알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지? 그래서 시키는 거야. 해봐. 그건 뼈대가 아니라 그건 살인. 뭐 그 뼈대지고 잘했어. 뭐를
뭘로 나를 어디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나를 지켜주시려고, 뭐가 없는, 누룩이 없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누룩이 없는 말 순종해서 마귀가 파는 함정에 빠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정명순 권사님이 한번 따라해 보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해봐요. 뭐 들었었어 그러면. 줘보시. 뭐만 썼어? 예, 축복. 누룩만 썼다고. 진태양난 누룩. 이거 죄. 이거 뭐예요? 이거는 죄 중간에 죄 이거 뭐예요? 중간에. 지옥. 이거 사망. 너 이게 사망처럼 보이냐? 이게 무슨 뭐처럼 보이냐? 이게 뭐처럼 보여? 사망처럼 보여? 생명처럼 보이지? 이걸 보면 함정에 빠지겠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잊어버리지 맙시다. 항상 기억합시다. 무시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로 기억하라.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애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시키시려는데 우리는 하나님 육신의 소욕 때문에, 세상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오늘까지 살았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평생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찬양으로 영광 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점점점 함정에 빠져 들어가지만 나올 수 없는 기미가 하나님이요 예수의 피를 망각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누룩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상황주의로 빠지기 때문이요, 현실주의에 빠지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도 합리주의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임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절기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지키라 하셨으니, 하나님 추수감사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죄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왜 이렇게 잘 잃어버리는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있고도 육신이 조금만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기 바쁘고, 불만 불평하기 바쁘고, 저 사람 나와 마음이 안 맞는다고 시기 질투 속에서 미워하고 다투고 하나님 분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비열한 야비한 근성이 우리 속에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은혜 기억하게 해주세요. 누룩이 없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부어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수없는 거짓의 방법, 함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리는 너 저주받은 마귀사단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몰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너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엄히 선포하노니,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망각하게 하는 것과 그 모든 너의 저주의 근성을 질병과 저주염려 근심 걱정 함께 가지고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달라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며 마감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